43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소임을 맡기십니다. 어제는 그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온갖 그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난 뒤에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40년을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지속해서 거절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할 때도 거절했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야 길을 인도하는데도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모세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30절로 33절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시내산 광야 이르렀을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주 건조하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소르륵 타가지고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이제 관심을 모세를 끌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32절에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33절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종들은 신발을 벗고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권리와 지금까지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으로서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라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만 거룩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거룩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냐, 어디든 하나님은 계신 곳이 거룩하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어제 생각해 본 자유민들은 성전을 거의 우상화하다시피 했고, 성전만 그냥 막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것들로 붙들고 있었는데, 그 건물 성전, 장소적인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제도 생각해 본 대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성전 짓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는데 왜 건물에 집착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모두가 거룩한 곳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만 거룩한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서만 어떤 것들을 하지, 또 집에 가면, 회사에 가서 교인들이 없고 어떤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나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는 내가 또 막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말을 한다 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나의 말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모르는 거죠.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처지를 다 감찰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36절에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바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거부당했던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다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쳤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관리자로, 지도자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어떤 상처나 어떤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40세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something이었는데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기사 표적을 이제 행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6절에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말씀으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나중에 바산 왕 시온, 옥, 이런 왕들을 나중에 그냥 막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나중에 막 이기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40년 연단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참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새로운 세대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모세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1장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계속 거절당하는 것이 나오죠. 2장 끝에는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또 거절당하시고 9장에서 남에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는데 또 거절을 당하고 계속 거절당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모세가 예수님의 좀 표상이죠. 그래서 출애굽시킨 속량자처럼 예수님도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배척하고 2000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북치는 소년인가 거기에 소책자에 나오는 걸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안 순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완전히 딱 연을 끊어버리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43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진영을 떠나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송아지를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장 여호와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머물렀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자유를 벗어버리고 참 종으로 대접받고 핍박받았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은 나왔는데 정신은 못 나왔어요. 아직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이 송아지 신을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이 우상 그걸 여전히 섬기는 이 옛 습관과 옛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몸은 자유인이 됐지만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사실은 영혼은 애굽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뭐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옛 습관, 세상 사람들의 습관 여기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죠. 42절에. 그리고 스데반이 조상들의 이 우상 숭배를 언급하는 까닭은 현재 너희들이 성전을 향한 그 집착하는 것이 옛날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상화했던 것처럼 이게 너희가 우상 숭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자꾸 우상시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우상화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우상화되어 있고 권력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힘, 영향력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모습은 또 없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